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저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저희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가 지금 각자 자리에 있지만 아버지, 우리 심령을 깨워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지금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시간 덮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저희를 새롭게 해주시고 이 시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저희가 마땅한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바라봅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은 아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은 아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은 아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고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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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놀라심을 저에게 보이시옵소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저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교회의 부르심답게 하늘의 백성으로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 육으로 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저렇게 탈파만 살 수밖에 없지라 말하는 아벨의 사단의 거짓말들을 폐하여 주시고, 아벨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참 믿음으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 참된 교회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지가 함께 그런 교회를 날 수 있도록,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단의 거짓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의 말씀을 물에 타버린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아버지의 신실한 주의 백성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가 못하는 거 아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오니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거듭나 영원한 주의 나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이것이 실제가 되어서 아버지 종교 생활하거나 아버지 장난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아버지 하늘 백성들로 그런 교회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 성령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더 계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 예수님의 교회로 주여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더욱더 향하게 하시며
그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나 우리의 삶이 참으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우리의 영혼들을 돌아볼 때가 이미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이미 되었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로 깨우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소리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오늘도 우리의 영혼들을 세워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각자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지혜를 주님 감추시고 듣는 자의 지식 또한 감추시며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말씀입니다. 12절로 우리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오늘 여러분 성경책을 말씀을 잘 펴놓으시고 말씀을 따라서 같이 좀 이해하고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289쪽 고린도 후서 3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매주 금요일 날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우리의 신앙을 체크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누리고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신앙생활의 시간이 갈수록 시대가 지나감에 따라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질문들로 다시 돌아가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펴봐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당당하게 나는 참된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대놓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내 스스로에게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냐라는 거예요. 당신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대답을 들었을 때, 당신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라는 대답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그렇다라고 말하면 교만하게 들리나? 내 스스로에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여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들과 기준들과 최소한의 그러한 영적인 이러한 판별할 수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여러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고 종교적인 언어와 종교적인 의식들을 행하고 있으면 나는 참된 신앙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증거와 기준을 삼을 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 나올 수 없는 것들,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 또 더 나아가서 사단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의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금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게
성경의 근거들을 토대로 우리가 정말로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것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깨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의 문제, 내가 정말로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옳은 신앙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체크하고 확인하는 이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이 신앙의 삶의 끝이 여러분 멸망으로 끝나는 길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이 삶의 모양대로 쫓아왔으나 그것이 참된 길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열심히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훈련도 하고 집회라는 집회는 다 쫓아다니고 집회에 나가서 태극기도 많이 흔들고 아멘하고 손들고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찬양도 여러분 신나게 하고 했는데 이것이 다 가짜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여러분 판단할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문제는요 나의 구원의 문제이고 나의 영혼의 문제이며 나의 영원한 상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기준들을 이야기해왔고 앞으로도 몇 가지 기준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것들에 잘 비추어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참되게 바로 서 있는지 잘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한 가지 기준을 좀 더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다면 내가 지금 닮아가고 있는 방향이 옳은 방향인가 하는 내용도 오늘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사실이나 제가 보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여기서 믿음으로 라는 그 의미와 개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제가 많이 만나보질 못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런 생각을 먼저 떠올려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을 하죠.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내가 예수님께 믿는다라고 고백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말이 여러분 일면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이러한 공식으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내 안에 있는 신앙이 참된 것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는 절대 확인하지 못해요. 내가 나는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것으로는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다시 생각해야 돼요. 구원은요 수동적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반드시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구원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여러분 어림도 없어요. 구원이 수동적이라는 말이 이런 거예요. 내가 구원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것이지요. 내가 새롭게 되어진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늘로부터 내가 다시 태어났고 하늘로부터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온 흔적과 하늘로부터 온 증거들이 함께 주어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의 삶을 보면서 내가 참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확인할 때 나에게 하늘로부터 온 그러면 증거가 무엇인가를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과 너무나 반대되는 말이지요. 어떻게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갔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라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갔을 때
그 증거가 나에게 묻어나는 것으로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들의 특징은요, 이처럼 구원과 회개에 합당한 증거와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삶이 반드시 변해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생명을 얻었잖아요. 새로운 나라에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새로운 나라의 법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방향으로 점점 변해가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성도에게?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지 않았던 방법으로 살아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로운 나라에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자신이 살았던 방법과 지금 내가 살아가야 할 방법에 마찰이 자꾸 생겨요. 그 전에 살았던 삶이 나를 자꾸 끌어당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신앙 안에는요, 이런 싸움이 반드시 있어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소매치기를 평생 동안 해왔던 사람이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개과천선해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호주머니만 보면 굉장한 유혹이 생겨요. 여러분 이런 것과 똑같아요. 하지만 그 소매치기가 개과천선을 했기 때문에 그 유혹과 싸워가는 거죠. 성도의 삶이 이런 것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참된 성도의 특징은요, 싸우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구원은 의심을 해봐야 해요. 영적 전쟁을 하는 군인이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물론 싸움을 하다가 여러분 질 때도 있어요. 넘어져요. 그러면 반드시 다시 회개하고 또 일어나서 또 싸워요. 또 넘어지면 또 회개하고 일어나서 또 싸운다라는 거죠. 이렇게 싸우면서 조금씩 자기 자신이 변해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참된 구원이에요. 특별히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셨다라는 증거를 한 가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성도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요. 예수님의 모양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그 삶을 쫓아가려고 하는 증거가 명확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볼 때 구원을 표현할 때 독특한 단어를 써요. 헬라어를 쓸 때 우리는 예수 in Christ라고 쓰잖아요. We believed in Christ라고 쓰는데요. 헬라어는 in이라는 단어 전치사를 그렇게 쓰지 않아요. 다른 단어를 써요. 에이스라는 단어를 써요. 에이스라는 단어는 into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구원받아서 예수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와 비슷한 모양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와 거룩함을 받은 성도가 한 근원이라는 거예요. 서로 닮아간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에 위대하고 뛰어난 영적인 경험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 다른 어떤 갈망보다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겠다는 갈망이 가장 우선적인 것입니까? 예수님을 맛보았고 또 예수님을 계속해서 맛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오늘 한번 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내가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과 형상을 닮아가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닮아가기를 애쓰고 있냐라는 거예요. 매주 예배를 참석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나는 지금 예수를 닮아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제자 훈련을 받고 양육 훈련도 받고 선교 훈련도 받고 있습니까? 이 훈련을 받으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 많은 훈련들과 그 많은 교육들을 받고 난 이후에 내가 예수님을 이만큼 닮았다라고 하는 열매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나타났습니까? 그것들도 여러분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제가 아는 한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근자에 뉴스를 들으셨을 거예요. 젊은이들을
모아다가 열심히 양육하고 훈련을 했어요. 점점 교회가 커졌어요. 근데 그 점점 교회가 커지고 젊은이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면서 그 열매가 뭐였냐면요. 훈련을 시키려고 대변을 먹였어요. 대변을. 공동묘지를 가가지고 나무에 매달려서 39대에 달하는 채찍을 서로 치고받았어요. 훈련을 받다가, 리더 훈련을 받다가 나이 드신 분이 뇌출혈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의식을 잃고 점점 쓰러져 가는데요. 응급차를 부르질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야, 이게 나이가 드니까 확실히 리더 훈련 받는 거는 무리야 라고 옆에서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던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요, 제가 섬기던 교회의 청년들이 그 교회로 많이 옮겨갔어요. 물론 저는 청년부를 담당을 하진 않았지만 저희 부서, 고등부 부서에 젊은 청년 선생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옮겨가기도 하고 와서 저에게 질문도 했어요. 목사님, 거기 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 청년들에게 상담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 그 교회를 갔다 온 청년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이 교회는 달라. 그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훈련이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줘 라는 말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 제가 그 청년 아이들에게 너희들 조심해라. 너희들 반드시 조심하고 영적으로 잘 분별을 해라. 내가 너희들이 뭐 내 부서가 아니니까 가는 것까지는 어떻게 말할 수 없지만 너희들 반드시 조심해라 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 시간이 이제 꽤 지났지요. 교회는 커졌다고 해요. 그런데 영적인 미천이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을 상대로 점점 더 자극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았어요. 제가 그때만, 7, 8년 전이죠. 이미 그때만 들었어도요. 그 청년들이 와서 하는 소리가 이거였어요. 그 교회에서는 리더 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아무나 리더를 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이 핵심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자 해요. 리더가 되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그 담임을 하고 있는 그 목사는 최고의 리더라 그래가지고요. 그 말 한마디면 모든 사람들이 다 깜빡 쓰러져 죽어요. 그래서 리더 훈련을 받으면서 리더가 되는 것을 너무나 원했기 때문에 대변을 먹으라고 하든지 뭘 하라고 하든지 그게 분별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한 훈련입니까 도대체? 교회를 위한 훈련입니까? 아니면 목사를 위한 훈련입니까? 이게 여러분 뭐죠? 너무나 통탄할 일이에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훈련을 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훈련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참된 성도가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줘요. 우리 한번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보면 3장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성경도 펴시고 한번 같이 보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뭔지 보이시나요? 그럼 18절을 한번 보세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간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앞을 한번 보세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는데 어떻게 해야 변화된다고 말하죠? 주의 영광을 보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것은요, 다른 어떠한 물리적인 것과 훈련적인 껍데기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아야지만이 그의 형상으로 닮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라는 말은 그 밑에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따라서 내가 변하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더 그 예수님의 완전한 영광에 가깝게 내가 더 영광스럽게 더 성도답게 변해간다라는 의미예요.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우리가 예수의 영광에 따라서 변하겠지요. 그 전까지는요, 영광에서 다음 영광으로 또 다음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라고 말을 해요. 성도는 계속해서 변해 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을 보세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무엇을 계획하고 어떠한 특별하고 어떠한 뛰어난 무슨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성경에 가르치는 훈련의 시스템이 있고 여러분 그것으로 되지 않아요. 물론 그것은 하나의 도구는 되겠죠. 그러나 가르치는 자나 받는 자나 반드시 야 이것이 성령으로부터만 가능하구나라는 인식이 없으면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것은 딴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길 원하옵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도 원하셨던 것이 뭐냐면요. 지금 이게 요한복음 17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면서 중보기도 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17장 이 절은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부분에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게 뭐죠? 예수님, 이 예수 믿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어요. 왜 이렇게 말했냐면요. 이 앞에 17장 이 앞에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도 우리를 닮아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도 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는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여러분 매해마다 아이돌을 지망하는 청년들, 젊은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숫자에 놀라지 마세요. 이 숫자가 저는 사실인가 의심이 생겼는데 보니까 사실이에요. 해마다 100만 명이래요. 아이돌 그룹을 하고 싶은 아이들이. 그런데 정작 해마다 데뷔하는 아이들은 몇 명인 줄 아세요? 324명이에요. 300명 남짓인 거예요. 데뷔를 해가지고 매일 활동하는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의 아이돌 아이들이요. 아르바이트를 해요. 라면을 먹어가면서. 그런데도 그 아이들은 아이돌이 되고 싶어 해요. 100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왜 그럴까요? 그들이 영광을 봤어요. 영광을. 무슨 영광이에요? 아이돌의 영광을 본 거예요. 얼마나 명성이 있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자기들이 그것을 봤기 때문에요.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10년, 20년씩 되는 그 고된 연습생도 마다하지 않아요. 라면을 먹으면서 그렇게 무명으로 오랜 시간을 살아도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아요. 아이돌이 되고 싶어 해요. 왜냐고요? 아이돌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답은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성도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놀라우심을 참되게 볼 수만 있다면 누구나 예수님을 닮아갈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지혜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달콤하신 건지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입맛으로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끌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십자가가 나의 심장을 울리고 좌절한 나의 마음속에 작은 파동들을 일으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요. 닮지 말라고 해도 그분에게 끌려서 닮아가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출석을 하고 성경을 통독을 수십 번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오랫동안 가지고 어떠한 신비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신비한 경험을 한 정도가 굉장히 깊다고 해도요.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많아요. 그냥 자신이 성경을 읽었고 그냥 자신이 기도를 했고 내가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지라는 수준에서 머무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신앙의 것들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내하고 지속적인 시간을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고요. 말씀을 몇십 번, 수십 번씩을 통독을 해도 그 안에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했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놀랍고 신비한 경험들을 많이 해도 내가 인내하며 지속적으로 예수를 닮아가지 않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예수의 영광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냥 나의 하나의 무슨 열정적인 한 경험에 그냥 머무른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할 때 어떤 기준을 삼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2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예수를 볼 때 그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참 하나님이시란 사실이 내 안에 인정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갈 때 저분만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본다라는 개념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본다라는 개념이 나올 때면 내가 눈으로 뭔가를 이렇게 항상 신비하게 본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이 본다라는 개념은 이미 계시가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면전을 직접적으로 내가 보거나 신비한 현상을 보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본다라는 개념은 내 안에 어떠한 영적인 새로운 감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새로운 인식이 그 안에 생겨나요. 그래서 이것이구나 라고 어떠한 확신과 깨달음이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고 발동이 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치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속사람을 자극을 해요. 우리의 속사람을 자극을 해가지고 우리의 속사람을 흔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감각이 확 살아나요. 진리가 깨우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어쩔 때는요. 가끔씩은 고뇌함이 생겨나요. 어쩔 때는 실제적으로 마음이 괴롭고 회개하는 마음들이 이 안에 일어나기도 해요.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가 나를 너무나 기쁘게 해요. 나에게 큰 은혜를 가져다 줘요. 그래서 죄와 싸울 힘을 나에게 줘요.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갈망이 이 안에서 꿈틀거리는 거지요. 예수님을 사모하게 하는 마음들이 이 안에 꿈틀거리는 거예요. 내가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마치 내 안에 나타나신 것처럼 내 안에 확실한 감정과 확실한 실제성과 맛을 보는 것과 같은 이것들을 내 안에 허락하신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주의 영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움직여서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내가 주의 영광을 보았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저는 어떤가요? 날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이 영광을 보아야, 이것을 갈망해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속사람을 좀 이렇게 잘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그것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것들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힘쓰지 않을까?
왜 우리는 그것들에 대한 이미 논리성과 이론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것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 그걸 가르쳐줘요. 바로 수건이 가려져 있어서 그렇다라고 말해요. 수건이 가려져 있어가지고요. 예수님의 영광을 참되게 보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본문 보십시오.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13절에서 15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이 수건과의 관계를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과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라고 표현을 해요. 수건이 여러분 덮어져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 광채와 수건의 이야기잖아요. 이 본문은 사실 좀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해하기가 좀 그렇게 쉽지는 않은 내용이거든요. 광채와 수건의 이야기예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모세가요. 하나님과 함께 40일 주야를 시내산에 있었잖아요. 이 광채를 발했을 때는 두 번째 이야기예요. 첫 번째 돌판을 깨버리고 두 번째 돌판을 받아서 올 때 이 광채가 있었거든요. 40일 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얼굴에 딱 임해가지고 그 광채가 발했어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광채를 보고 곧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그것을 보고 마음이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딱 보니까요.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의 양심들이 우상 숭배했던 것을 자꾸 떠올려요. 야, 너희들 우상 숭배해서 너 저 무서운 하나님 앞에 서면, 저 두려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분 앞에 서면 너희들 죽어. 너희들 정죄받아. 하나님 그 얼마나 싫어하신 줄 아냐라고 마음속에요. 그 영광 앞에 서니까 두려움이 계속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광채를 보지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건을 쓴 거예요. 수건을. 백성들은 어땠지요? 두려움은 사라졌어요. 광채를 안 보니까. 그런데 한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거예요. 수건으로 가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 뛰어난 것인지를 보지 못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해서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그들의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려움이에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13절 보세요. 왜 수건을 가렸는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거예요. 모세가 지금 무엇을 전하고 있지요?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율법이요. 율법으로 주는 이 영광은 한시적이에요. 제한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7절, 3장 7절을 한번 보시면요. 율법이 뭐라고 표현해놨냐면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이라고 말을 해요. 이 직분을 9절에요. 정죄의 직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요. 돌에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정죄의 율법, 두렵게 하는 이 직분, 이 율법의 직분은요. 예수 안에서 사라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요. 모세가요. 이것이 사라지지 못하게 딱 가린 거예요. 사라진 것을 보지 못하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사라지는 것을 못 보게 수건으로 가려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저 정죄하는 율법, 저 죽이는 율법, 저 두려움의 율법, 저것이 큰 영광이 있고 큰 힘이 있고 큰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지요. 14절 15절에요. 그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수건이 있어서 구약을 읽을 때 마음이 완고하고 항상 두렵고 항상 마음에 강팍함이 일어난다라고 말해요.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아직도 수건이 가려져 있어요, 여러분. 그치요? 수건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원래 구약을 읽으면요, 거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건이 딱 가려져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못 봐요. 항상 여전히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정죄만 받는 것이 마음속에 꽉 차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의 영광을 모르고 거부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무지와 고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으로만 수행하는 거예요. 이미 율법이 정죄하는 직분이 예수 안에서 사라졌다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아직도 그 마음에는요, 항상 강팍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맨날 정죄만 받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너 이렇게 못하면 하나님이 너 죽인다. 하나님이 싫어한다. 하나님이 집안을 돈을 뺏어간다. 이런 율법적인 강팍함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여러분 그 형상이 아니에요. 닮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여전히 조직과 성과의 위주의 삶을 살아가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냥 열심 자체,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으로 완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건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구약의 말씀을 보지 못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 못하는 줄 아세요?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수건들이 딱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오늘 여러분 4장 4절에 딱 내려오면요, 이 수건이 덮여졌단 말을 바울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줘요. 4장 4절에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의 신이 누구죠? 사단이에요. 그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그 안에 수건을 딱 덮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냐면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어떠세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떠세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지 못할 때가 여러분 참 많이 있죠. 그것은 새들이 와서 채가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래요. 이 세상의 신인 사단이 그 말씀을 채가는 것이지요. 그런 것도 있고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형식적이고 율법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신앙의 열심만을 갖고 있어요. 신앙의 모양만을 갖고 있어요.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 참된 지식에는 관심이 없어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게 참으로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성경은 많이 공부하고 알아서 지식은 많이 쌓였으나 정말로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여러분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비추어 내는 참된 영광을 알지 못해요. 이것을 내가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심히 깊이 심어놓질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한번 기쁨으로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수건이 딱 가려져 있어서 진짜로 내가 말씀을 행했을 때 나에게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능력을 보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원리, 사랑의 원리, 자비의 원리, 이런 원리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두렵고 정죄하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제가 뉴스에 나왔던 그 교회가 왜 그들이 사람의 인분을 먹어가면서까지도 여러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수건이 가려져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정죄를 하시는 그 율법의 기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수건이 가려져 있어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운 하나님, 정죄의 하나님으로만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이 말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 심판해.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리더로서 이렇게 훈련 받지 않으면 너 이렇게 돼 라고 말하면요, 두려운 거예요. 왜 성도가 정말로 아닌 교회에서도 떠나나오지 못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심령 안에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저주받는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떠나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성도가 이 교회는 정말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축복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저주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길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겠지. 내가 이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겠지.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영적 그 안에 있는 수건이 가려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어떠신 분인지를 알지 못하면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에게 요한일서 3장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들어보세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참 모습을 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참 모습과 같이 여러분 닮아져 가요.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십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의 형상을 닮아서 그와 같이 변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 소망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겠다라고 갈망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하는 갈망과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거룩하심에 합당하게 우리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라라고 말을 해요. 우리 속에 있는 헛된 탐욕과 거짓과 혼미하게 하는 수건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강팍한 마음과 우리의 정말로 정죄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정말로 이 강팍한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이런 마음들, 이러한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6절, 17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갈망하고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이야기해줘요. 언제든지 예수님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여러분 안에 있는 고민과 두려움과 여러분 안에 있는 무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완고함, 이 모든 것들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버리시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갈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생각에, 예수님의 삶에 우리의 것들을 맞춰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었던 수건들은 사라집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옵니다. 그렇게 자유가 오면 우리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 죄의 정죄함과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가치로부터 자유함도 얻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가 오직 판단받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말하면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을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목사에게 얽매인 자들이 아니에요. 목사가 가르치는 그 바른 말씀에 얽매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는 자가 잘 못 가르치면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여러분 자유를 누리셔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 그런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건이 벗겨지고 이러한 영광과 자유를 누려야 우리는 그분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것들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예수님도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을 벗어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강팍하고 혼미하게 하는 그 수건들을 다 벗어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찾아가 간구합시다. 내 속에 있는 혼미하게 하는 수건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 수건들을 제발 좀 거두어 주십시오. 나로 예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 그 실제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변해갑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모하고 보고 변해가는 자만이 참된 신앙을 가진 자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도 찬양하실까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그 영광으로 우리가 변해갈 수 있도록 그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 그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실까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미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내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나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갈망함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 마음속에 있는 강팍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껍데기와 형식적으로 하는 완고함과 이 모든 수건들이 다 걷어지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정죄감에 휩쓸려 있는 것들, 두려움에만 빠져 있는 것들, 하나님의 저주가 무섭고 하나님의 축복을 걷어가심이 무섭고, 이러한 아직까지 우리가 수건에 가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 속에서 뿌리 뽑아 주십시오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또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합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나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시며 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형식적인 삶이 아니고 율법적인 삶을 하나님 걷어가시고 내가 이 말씀을 행할 때에 주시고자 하였던 하나님의 기쁘심을 다시 한번 깨달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강팍한 마음을 걷어가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눈 녹듯이 녹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 영광을 바라보며 내가 주의 형상으로 변해갈 것이니 나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 가운데 있는 수건들을 다 걷어가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이 수건들을 다 걷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젊은이들과 중고등부와 우리의 유년주일학교와 유치부 아이들을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으로 위로함을 받게 하시고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갈망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